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제목은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UCLA 의과대 교수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현장으로 나갈 졸업생들과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 가정이 있네. 그들에게는 네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죽었고, 셋째는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유산을 시켜야 하는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네. 이런 경우에 자네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학생들은 모두 다 부모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제 전부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학생들을 향해서 그 교수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런 거예요. 베토벤이죠. 세계적인 음악가인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베토벤도 나중에는 귀머거리가 되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57년생 동안 작곡 활동을 하면서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좁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사람과 사건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본문에는 자신의 편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나다나엘에게는 바돌로메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나와요.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이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졌지만은 즉시 고쳤죠. 그러면 크게 둘러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좀 볼까요? 45, 46절을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예수님 소개할 때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지요.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옛날로 말하면은 가난한 동네, 달동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 색깔로 인해서 편견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요 지옥이 되는 거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산골 마을 아주 낙후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나사렛 마을입니다. 지금 마을인데 옛날에는 달동네죠. 산동네, 달동네. 이 둥그런 이 지붕 이거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한 거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데 그 옛날에 사투리가 심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웠고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골 동네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는 마을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유대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합된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던 거죠. 지금도 보면은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다 예수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 이제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반쪽 유대인으로 취급했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지명은 구약을 물론이고 탈무드나 미드라시, 역사학자 요세푸스 글에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동네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뒷전에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산골 그런 마을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북쪽에는 갈릴리 마을,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아래는 유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나사렛이 나오죠. 아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낳을 때는 이 베들레헴에 가서 낳죠. 이제 호적 걸어갔다 베들레헴에서 낳고 다시 나사렛 와서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공생에 들어갔을 때는 가버나움에 여기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죠. 그 중간에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곳이고 이제 나다나엘인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명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정도 출신이라면 몰라도 나사렛 출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고향인 가나로부터 나사렛이 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은 색안경을 벗어야 본래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견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편견은 사람과 상황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상처를 주고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편견을 가지고 일을 그르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그런 편견을 가졌죠. 그림을 좀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은혜를 보지 않고 율법을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으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짠으로 스데반은 죽이는데도 앞장섰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그 자신의 편견이 잘못된 걸 생각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 있죠. 26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come and see 오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고 한 번 와서 직접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면 예수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천국을 보여준들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와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을만 하면 믿을 것이고 안 믿으면 돌아서 가버릴 것이고 와보라. 이게 최고 전도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옛말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가 있죠. 우리도 일가 친척이나 친구 이웃들에게 와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보라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영생, 십자가, 부활 물론 그 필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 이전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선포이며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에 3번 와보라고 등장을 하죠. 침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그러죠. 랍비가 어디 계시오니까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에 찾아간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뭔가 아니면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그때 한 제자가 바로 안드레였던 거예요. 그때 제자가. 그는 즉시 동생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 전도하고 예수는 이튿날 빌립에게 찾아가서 이제 빌립보서 빌립의 1장 46절에 보니까 날 따르라. 그리고 빌립은 그저 바로 따라나서요. 그리고 빌립은 나다라를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나다나엘은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지만은 두 번째 예수님에 이어서 빌립은 긴 말하지 않고 와보라. 그리고 세 번째 누굽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외치잖아요. 4장 2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동네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와보라는 뜻은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의 참 인격과 무화과 나무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40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다니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그에게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사함은 인격의 이중성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내어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수와 속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친 경우입니다. 하지만 속임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다나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아직 미숙하고 거친 성품이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그 속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nothing for,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for, 거짓이 없다. 요즘 정치사에 보면은 이익에 따라서 배신이 일어나잖아요. 참과 거짓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뭐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친문, 비문, 친친박, 비비노, 비리문 뭐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잣대는 간사함 때문이에요. 진실함이라는 누구의 편에 서서든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은 편에 서는 거예요. 옳고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옳은 편. 그런데 심각한 현실은 자신의 주장을 지키는 것이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신실하다고 표현합니까? 자신이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건 비열한 사람이에요. 시인 괴테는 거짓은 매우 간악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거짓에 의해 생활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만 되지만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요. 어니스트 정직. 정직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거짓,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이 세계 1,5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의 자질 조사에 의하면은 88%가 정직과 윤리성이라는 거예요. 정직과 윤리. 시편 112편 2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중요한 재물이 그 집에,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에 공의로 하리로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정직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앞에 정직이 뭐예요? 후손이 복을 받아요. 후손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는 그 부유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후손은 뭡니까? 정직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고 공의를 행하고 하는 영적인 복이 다 나오게 되죠. 정직한 자에게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러죠. 48절 가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생겼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키도 크고 또 옆으로 넓게 퍼져서 마치 우리나라의 느티나무와 같이 그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경건하게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말씀은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지식인층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즉시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시들고 죽고 맙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재능과 외모와 다양한 스펙보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선택하심은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죠. 라피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의 예언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신성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한 것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간사한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하늘이 열린 거죠. 나다나엘은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져 순결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심판, 거기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이 그림 볼까요? 미켈란젤로가 로마 성 시스틴 성당 이제 천장 벽화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최후심판, 여기 보면은 바돌로메가 순교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장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확대하면은. 그래서는 나다나엘이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승에 의하면은 또 이제 가죽을 다 벗겨서 이 안에다가 모래를 채워가지고 갖다 강바닥에다 던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기념교회죠. 이거는 찬송가 234장은 미국의 그 백스터 여사가 작사, 베일의 작곡으로 1872년 복음 찬송집에 수록이 됐습니다. 제목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원 제목은 나를 위해 방끝이 열린 문이에요. 좀 의미심장해요. 나를 위해 방끝이 열린 문이다. 성경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3절로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새벽기도 지난주 찬송 드리는데 이상하게 감동이 되어서 한 주간 내내 이 찬송 드리면서 나다나엘이 입은 하늘 사닥다리 끝이 방끝이 열리는 그런 가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한 주간 동안 내내 드렸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그리고 후렴에는 5번이 나오는데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참 이게 크게 감동이 돼요. 이거를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따가 이제 이 찬송 드릴 겁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의 신비한 영적 사다리 챔을 보겠습니다. 51절 가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그림이죠. 창세기의 그곳 지명은 원래 루스로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입니다. 여기가요.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 후 야곱이 꿈을 꾼 후 베델로 바꿨죠.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요. 잘 아시는 대로 이는 구약 성경에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밤에 본 환상,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이었죠.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해 집을 떠나 멀리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 루스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사고 깊은 잠에 빠졌죠.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쫙 뻗어 올라갔는데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의 영역인 땅이 연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래 인간의 비극은 하늘의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선행으로는 결코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꿈에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불쌍한 도망자의 신세지만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이 이제 곧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닥다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이 결국 나다나엘과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동경하고 사모하던 인간의 본능을 벗어나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두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천사들은 그 사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죠. 세상 사는 재미가 좋아서 눈꽃을 새 없이 바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바쁘게 지금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 천사들 틈에 끼어서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 사다리 타고 하늘에 오르락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자주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땅에 내려와서 맡긴 사명 감당한다면 나다나엘과 같은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2 선교사님이 러시아로 가려고 강원도 동해안에서 블라디보스톡에 가려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던 거죠. 이게 지금 동해안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그런 크루즈선입니다. 배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8인승 이제 선실이 있고 그래요. 근데 풍랑으로 인해서 출항이 연기됐죠. 8인실 객실에 머물렀었는데 방에 30대 중반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두 청년이 있었죠. 둘이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에 출항이 안 된다 하고 다투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는 한 청년은 본래 이번 주인의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늘 아들의 구원과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가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사연을 듣고 난 선교사님 청년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청년이 편견이 있었지만 순수한 면이 있었어요. 어차피 풍랑으로 배도 안 뜨고 자기를 걱정하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기도하게 하고 자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 청년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새벽 5시쯤 선교사님 급히 깨우더니 꿈 이야기하는데 밤에 택시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이 청년이. 근데 꿈에 택시에 한 손님이 탔는데 바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집 인천으로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번 주에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꿈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 밤에 그 꿈에 깨자마자 예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이제 침례받고 다시 러시아로 직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밤을 새웠던 동해 항구가 그 청년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방긋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배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마치 오늘 말씀처럼 빌립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교회가 곧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었던 거죠. 내 딸아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모쪼록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이것은 영적 역사로 천국 소망으로 인한 영혼 추수에 대한 섭리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영혼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모쪼록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